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두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애통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차라리 위로를 안 받아도 되니 굳이 애통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슬픔이나 어려움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겨운 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애통이라는 단어는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그리스 말로는 펜데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극심한,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바로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에서도 등장하였는데 우리 잠시 이 구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바로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던 대학살과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이 부모들은 무슨 잘못이나 불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들이란 과연 어떤 눈물로 슬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한 회개의 눈물, 주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게 되는 핍박으로 인한 아픔의 눈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불쌍히 여기며 흘리는 눈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면 이처럼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종류의 눈물과 슬픔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에도 많은 내용을 적어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함께 몇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눈물과 슬픔과 애통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농부가 기쁨으로 곡식 단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 단지 그가 울며 애통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며 수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단지 눈물만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는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만으로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고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지 그가 씨를 열심히 잘 뿌렸기 때문에 거둘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두 구절에 걸쳐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 것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농부의 고단한 삶이나 그의 기쁨의 수확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슬픈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고 너무 낙담이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채 다른 어디론가 멀리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운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그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면에서 걱정과 염려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할 때 그 결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눈물이 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든다면 끝내 열매를 거두고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며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또 한 가지 눈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로받지 못한 눈물에 대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으로 가셔서 창세기 27장 34절 말씀 시작.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참으로 나도 축복하소서 하니. 네, 이 말씀은 에서의 비통한 부르짖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뒤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요리를 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이 단지 덕담을 해주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었다면 이처럼 에서가 비통하게 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실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복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아래에 있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므로. 네, 이 말씀과 같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정말 원하였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분노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이처럼 비통하게 부르짖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간절히 원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원래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말씀으로 가셔서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신 뒤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이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네,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매우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빵과 팥죽을 준비해 놓고 에서와의 거래를 시도하였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에서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지만 사람이 한 끼, 두 끼, 하루 식사를 거른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한 끼와 장자권을 거래한다는 것은 전혀 가치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단지 한 끼의 식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에서의 비통한 눈물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을 때에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뜻을 돌리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네,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서 속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당장 눈앞의 쾌락으로 인해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서는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는데 이것은 당장 눈앞의 만족으로 인해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차라리 에서가 배가 고파서 울었더라면 그리고 자기의 장자권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보상을 얻었습니다. 에서는 이후에 복을 상속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하였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 상속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눈물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경고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이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구원받은 여부를 가리는 심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상속 유업을 얻고 영광을 얻을 것인가를 계산하고 회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날이 어떠할지 상상해 볼 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보상이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커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너무나 적어서 혹은 하나도 남지 않아서 에서와 같은 비통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농부와 같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당하고 강력한 사람이 그날에도 옳은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 하늘의 왕국을 차지할 것이고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보상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또 다른 종류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이 말씀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주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 못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마귀는 그 아이를 불 속이나 물 속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고 아버지는 오랜 시간 고통 중에 아이를 보살펴 왔습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거룩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기도와 도움을 구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찾아왔으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네, 아버지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만일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앞서 읽었던 24절 말씀처럼 아버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절망과 실망이 그를 아프게 하였기에 과연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자기 아들도 고칠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하기가 어려웠고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기대하고 또 믿었다가 다시 실망하게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눈물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눈물일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믿기 원하고 더 따르기 원하는 간절한 눈물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가셔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한 슬피 울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들의 이웃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나 기뻐하면 그것을 자제시키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훈계를 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가 너무 슬퍼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슬퍼할 일인가 하면서 구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진단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만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한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말씀으로 가셔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한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 이후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눈물과 슬픔을 지나갈지라도, 슬피 우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슬피 울지라도 더 이상 슬픔이 없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의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을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인 위로를 받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또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가기도 하지만, 이 말씀과 같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들어섰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큰 죄를 지었다거나 주님을 떠나 잘못을 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또 감옥에도 갇혔지만 거기에는 요셉의 잘못이 없었고 주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으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온전히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절망하고 슬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는, 잔잔한 물가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위로하심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애통이나 슬픔이 있다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특별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던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님을 가리켜서 판단자, 평가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위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사도들에게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위로자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복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마음이 무너진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는 말씀도 바로 이러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위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7장 6절과 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도라는 그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과 죄에 대하여 애곡하며 애통하며 돌이키는 모습과 바울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바울을 위로하였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힘이고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